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허락받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같이 붙잡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9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나고 양식은 구했지만 그러나 정탐꾼으로 의심받게 되어지면서 10명 중에 한 사람인 형제 시므온을 애굽 땅에 애굽의 국무총리 그 감옥에 억류된 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억류된 시므온을 다시 되찾으려면 즉 이들이
정탐꾼, 애굽을 엿보러 들어온 정탐꾼, 간첩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려면 이 10명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한 그대로 막내 동생, 한 아버지에게서 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만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확실한 사람 이미 입증될 것이라고. 그래야 여기 지금 억류되어 있는 시므온도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조건을, 아주 엄중한 조건을 이제 받고 돌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의심과 또 이러한 명령과 조건을 이제 너희가 입증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한 애굽의 국무총리는 요셉이었죠. 요셉은 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지 모르고 애굽의 국무총리로만 알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이 아버지 집안의 자신의 형제, 자신의 식구들을 위하여 넉넉한 곡식을 다 그 짐 속에, 자루 속에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돈도,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요셉의 이 10명의 형들이 준비해온, 곡물을 사기 위해 준비해온 돈 뭉치, 이걸 요셉은 받았었지만, 국무총리로서 받았었지만, 다시 곡물을 넣어주는 관리에게, 신하에게 시켜서 받은 돈도 그 자루 속에 곡물과 함께 넣도록 요셉이 명령을 한 것이죠. 두 가지 목적. 이 자신의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굶주림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기근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더 보탬이 되라고 돈을 그대로 돌려준 것도 있고요. 또한 이 돈이 그대로 돌려졌다는 사실을 형들은 아주 나중에서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미 애굽에서 한참 떨어져 나온 장소에서 알게 되었기에 그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졌죠. 아니, 왜 여기 돈이 그대로 있냐고. 가뜩이나 우리가 간첩으로 지금 몰려 있는데, 의심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간첩으로 의심받는 거 아니냐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두려움을 가득 안고 집으로, 아버지께로 이 10명의 형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돈 뭉치를 받은 이 곡물값으로 내었던 돈 뭉치를 그대로 다시 갖고 돌아오게 된 그 형들이 어떻게 나오나, 과연 정직하게 나오나, 진실하게 나오나, 그것도 요셉은 의도하면서, 확인하기를 원하면서 그대로 곡물과 함께 돈 뭉치를 넣어둔 것이겠죠. 자, 이러한 큰 숙제, 또 큰 이 어려움을 안고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큰일 났다고. 일단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대로 다시 이 자루에 넣어 보낸 돈, 이 본인들이 전혀 생각도 못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도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형들을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시므온이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도 야곱에겐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더 큰 충격은 뭐예요?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의 국무총리에게로 데려가지 않으면, 이 막내 동생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므온은 영영 풀려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더 이상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갈 수도 없다는 이 사실, 이 명령, 그것 때문에 더 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야곱은, 그리고 이 10명의 형제들은, 아들들은 빠져가게 된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이 야곱이 펄쩍 뛰죠. 이러한 이 상황을 보고받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야곱은 오늘 자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이 끔찍한 참담한 상황에 몸부림을 치며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절규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장남인 르우벤이 이어지는 37절 그의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야만 됩니다.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됩니다. 시몬도 못 찾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 내가 만약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게 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니, 장남으로서 베냐민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막내 아들. 또 시몬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말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 르우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두 아들의 목숨을 죽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또 손자들을 죽일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이 르우벤이 얼마나 이 혈기, 또 어떤 감정적인, 극단적인, 그러한 생각,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사람인지를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러한 르우벤마저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장차 이제 하나님이 택하실 한 민족을 이룰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이렇게 부족한 르우벤 같은 사람도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에 또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이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앞으로 또 다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러한 또 장남이면서도 이렇게 참담하게 무슨 제가 만약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야곱은 더 고통스러워하죠.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막둥이,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었으니까 형들이 거짓말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베냐민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베냐민에게 미치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아주 그냥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면서 베냐민 절대 못 데려간다고 딱 그냥 단칼에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 그래요. 야곱의 입장에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선 요셉은 잃어버렸어요.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잃어버렸어요. 사실 죽은 줄 알았어요. 또 여기 이 아들 시므온은 지금 애굽 땅에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 요셉을 대신하여 막둥이, 자신이 사랑한 여인, 자신이 진짜 부인으로 여기는 라헬이 남겨준
유일한 이 아들이죠. 요셉은 이미 죽은 줄 알고 있었으니까. 베냐민까지 지금 위태로워진, 막둥이까지 위태로워진 그러한 현실 가운데로 갑자기 야곱은 지금 아주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야곱은 절망하면서 베냐민 절대 못 데리고 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시므온 지금 아들 시므온은 붙잡혀 있고 또 요셉은 이미 죽어버렸고 잃어버렸고 절대 안 된다고. 베냐민마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막 이제 고집을 부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시간이 더 흐르고 나자 애굽에서 받아온 이 곡물이 다 동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여전히 대흉년이에요. 대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아버지 야곱이 또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촉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별 수 없는 거예요. 43장 1절 가서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가라고. 그러자 유다가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요셉인지 꿈에도 모르고 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막둥이 베냐민이에요. 우리에게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베냐민이에요.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사실 지금 겪고 있는 이 분명한 사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를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금 아들 유다가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곡물을 얻을 수 없다고, 살 수도 없다고. 그 곡물을 다 관장하고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곡물은 우리 얻지 못하고 다 굶어 죽게 되는 거라고. 처해져 있는 현실이 얼마나 지금 엄중하고 두려운 상황인지를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야곱은 여전히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면 43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니까. 지금 형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답한 거냐고. 우리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안 그러면 10명 다 그냥 붙잡혀서 뭐 곡물은 고사하고 다 붙잡혀서 그냥 어서 끝장날 분위기였는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또 항변을 하는 거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지지신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 데려갔다가 만일 베냐민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면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제 자신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대신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은 반드시 아버지께 돌려 보내겠다는 거죠. 베냐민 데려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것이라고.
제발 아버지 현실을 직시하시고 베냐민 저에게 맡기시고 애굽에 가서 곡식 다시 받아오고 사오고 또 지금 애굽에 억류되어 있는 시므온도 데려와야 된다고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내가 당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약속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냐민만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를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 유다가 지금 자기를 희생하며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제서야 오늘 창세기 43장 11절 보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자,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드릴 예물, 가나안 땅의 특산물, 예물을 잘 준비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돈도 지난번에 다시 받아온 너희들은 이제 모르고 다시 받아온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냥 다시 준 그 돈 그대로 가져가고 또한 이번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그 값까지 또 다 치루어라. 이 돈 문제 때문에 의심받지 말라고 또 괜히 오해받지 말라고 야곱이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야곱의 이 아버지의 고백은 무엇이냐? 자, 13절입니다. 너의 아우도 데리고 떠나. 막둥이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제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다 내려놨어요. 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피할 수 없음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게 편애하던 베냐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내려놓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지금 붙잡혀 억류돼 있고 잃어버린 것 같고 베냐민 가장 아끼는 막둥이 아들까지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만약 잃게 된다면 이르리로다. 다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이 고백, 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 이 상황들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십시다. 내가 잃어버린 요셉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입장에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줄 알고 있잖아요. 자, 내가 완전히 포기해버린, 내가 완전히 잃어버린 나의 요셉은, 또 우리 가족들의 요셉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금
시므온처럼 애굽의 볼모로 잡혀있는, 억류되어 있는 시므온처럼 내가 지금 세상에 완전히 올무로 붙잡혀 있는, 볼모 잡혀 있는 나의 시므온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의 시므온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 앞날이 너무나 불안하게 보이는 나의 베냐민 같은 문제는, 우리 가족들에게 베냐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우리 뼈저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 힘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베냐민을 안 보낼 수 없는, 베냐민을 보내야지만 곡물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시몬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그러나 베냐민은 절대 보낼 수 없는데, 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런 식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끝까지 집착하고 있는, 이건 내려놔야만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집착하고만 있는, 이거 계속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집착 안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이건 내려놔야지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다기보단 이게 그렇게 몰려가면서도 내려놓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또 이 아들들을 참 이렇게 잃어버린 문제, 볼모 잡혀 있는 문제, 위태로운 문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문제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결국 이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결국은 베냐민을 이 형들에게 맡겨 애굽 땅 곡식 다시 받아오라고, 시몬 찾아오라고 보내면서 한 이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다 내려놓는 이 고백, 성령께서 야곱에게 하도록 몰아가신 거거든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이 현실, 야곱이나 그 형제, 그러니까 아들들이나 그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현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이 상황, 이 형편, 이 처지, 이 현실 너머에서 새로운 현실을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얼핏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상황 너머를 보는 눈이 그 극심한 압박과 두려움 가운데 조금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어떤 계산으로도 어떤 고민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야곱은 상황 너머를 보는 눈, 이 참담하고 두렵고 괴로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너머에서 회복과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얼핏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던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도 상황 너머를 보는 눈, 현실 너머를 보는 눈, 이 눈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상황, 또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통제되지도 않는 너무나 두렵고 막막한,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막 그 지혜를 짜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어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어질 때, 그리고 내려놔야 되지만 내려놓아지지가 않을 때 상황 너머를 보는 눈, 이 모든 현실 너머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현실로, 새 현실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현실로 반드시 만들어내실, 인도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상황 너머를 보는 눈, 그 눈은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날수록, 내 힘으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이 고난과 역경과 이 말도 안 되는 두려움과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못할 이 괴로움 너머에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있던 모든 이 죄와 어두움을 다 녹이시면서 우리 버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고 진실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상황 너머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앞날에 이루어내고야 마실, 상황 너머에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구원의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서 어려운 상황과 괴로운 상황과 이해 못할, 통제가 안 되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들을, 상황 너머를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항상 잃지 않으면서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로 우리 다 나아가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때때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괴롭고 무섭고 어려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 부모나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그 두렵고 힘든 상황과 현실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고민해도, 연구해도,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은 보이지 않고, 또한 내가 그러하기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우리 진퇴양난의 정말 어렵고 두려운 일들을,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 그러할 때일수록 상황 너머를 보는 눈, 현실 너머를 보는 눈, 상황 너머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현실 너머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상황과 현실들을 이겨나가는, 최후 승리로 나아가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 자녀 중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남몰래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위기와 고비를 반드시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앞날로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나를 통해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이웃들이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로 꼭 인도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고 다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